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나 너희는 육에 속힌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지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금요 찬양팀 축복 좀 해주세요. 예, 금찬팀 축복합니다. 하나님 금찬팀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전도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2시간 차 타고 오셨는데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금요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실은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앞에는 다 서두였고 그분들은 이때까지 한 분들은 다 들러리고 그 한 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흔들리던가요? 사촌이 땅 샀을 때 흔들리시던가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요. 아마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를 이렇게 흔들게 하는 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 역사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나를 자꾸 멀어지게 할까? 육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새 것이고 새로움인데, 창조인데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육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고도 흔들릴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대해보면 놀랍게도 우리 육으로 인한 혼란의 원인을 4가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절에서 먼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첫 번째, 어린아이들이란 비유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이유를 주님은 비유로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다. 육은 결국 여기 보면 1절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지 못하고 내가 육에 조금 더 경향될 때,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든 나이가 많든 어쨌든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육신에 치우치고 육에 치우치게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지식을 불문하고 직분을 불문하고 무엇이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장성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육에 딱 기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린아이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개념은 아마 이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정적 개념입니다. 천국에 비유되어지는 긍정적 어린아이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 개념으로서 아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이에게 해당되어지는 부정적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랬을 때 가장 본질적인 부정어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어린아이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장성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 심지어 해와 달도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고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나의 어린아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린아이 모습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또 하나 보면 내 이름을 못 지웠어요. 내 나이를 못 지웠어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세상의 직분을 못 지웠어요. 못 지우니까 그냥 늘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높아져야 되고 남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까요? 이런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제 안에 있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결국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를. 또 하나 보십시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두 번째, 젖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혼란을 가져오는 육에 된, 우리가 육에 경향되어지고 우리가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하게 되어지면 혼란을 갖게 되어지는데,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지는데, 그 육에 경향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젖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밥이 있고 하나는 젖이 있었습니다. 밥은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젖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돌까지는 엄마 젖을 먹는다면 돌 지나면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을 몇 개월부터 하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여러분, 수빈이 이유식을 언제 했죠? 잘 못 들었어요. 8개월 정도부터, 돌 전부터 이유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젖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젖으로만은 안 되니까 그 양분이 부족하니까 이유식을 해서 양분을 또 섭취하잖아요. 발달에 맞게끔. 그러면 육에 속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는 아직도 젖을 먹는구나 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구나. 너는 언제 이유식 하겠니? 이 말씀은, 이 젖에 비유되어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고 부드러운 이 음식은,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섬기고 좀 이렇게 고되고 힘든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원래 그냥 힘든 건 남들이 원래 다 하는 거고,
섬기는 것, 힘드는 것은, 처하는 것은 부끄럽고 실패한 것이라 여기고, 이런 모습이 젖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젖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롭겠다고 여기는 것. 쉽게 말하면 늘 엄마 품에 안겨서 젖만 먹고, 나이가 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도 늘 엄마 젖만 먹고 살아간다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사람이 엄마 젖만 먹고 살아가면 징그럽지 않나요? 아주 끔찍하겠죠? 예.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족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일까요?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거긴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건 근데 감정인데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를 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가 없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 물어봐 주십시오. 시기는 어느 곳에 가면 사라질까요? 제게 물어봐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질투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데 딱 그 자리에 가면 시기가 제로가 됩니다. 어디죠? 어느 자리일까요? 어머니 자리. 어머니는 절대 자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질투하는 거 보셨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해? 그 자리에 가면 시기가 없어져요. 시기가.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그 자리가 제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제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왜 제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그렇게 되어주지 못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 어머니는 천국의 그림자 같았어요. 그림자 같았어요. 지금 또 기억나요. 그냥 어머니 가슴속에 팍 안겼을 때가 제 영혼이 가장 안식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잠을 잤을 때하고 젊었을 때 장의자에서 맨 앞에서 성전에서 팍 잠을 잘 때 그 평안함, 어머니 가슴속에 팍 안겼을 때 어렸을 때 그 평안함이 제게는 같았어요. 제게는 같아요. 이 시기라는 것이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죠. 3절에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의 가장 핵심인 개념이 있습니다. 다툼은 내 의입니다. 자기 의로 내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툼입니다. 내가 의가 되고 내 기준입니다.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면 다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심판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 분쟁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의와 자기 기준으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다툼의 결과가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다 헤어지게 만들고는 잘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을 하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니 육에 속했구나. 육으로 자꾸 기울어가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왜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늘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고되고 어려운 것은 피하려는, 젖만 먹으려는 모습,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들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시기하고 정지하는 그 모습, 이게 다 육에 경향되어진 모습이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심판자로 행사하는 이 모습이 그래서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 모습이 육으로 경향되어진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잘됐다 말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이 높아졌어요. 세상에서는 잘됐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섬김을 받아요. 잘됐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를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를 심판하고 나랑 잘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혼란이다 말합니다. 혼란이라고. 내 이름만 높아지니까,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를 잘못했다고 내가 정죄하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판단하고 내 의로 그와 다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잘 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육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인,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2장 14절에 나오는 것은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들도 그래도 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경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보다 육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 육이 지배하는 것이 클까요? 방금 말씀했던 그 네 가지. 자기 중심성, 환난이나 어려움은 다 피하고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서 쉽게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육에 치우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다고 수고했는데 오늘 또 피곤한데 금요 찬양 섬겨주셔서 얼마나 내 자신이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범사와 육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범사가, 내 모든 육이 잘 될 것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육에 중심을 두었을 때 혼란이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 주님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찌 육신에 속하여 다 함께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모든 육의 중심점이 있고 육에 속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 그런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자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많은 이것이 누구가 것이 되겠냐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는 물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무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거기 사역자들 밑에다가 일꾼이라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그냥 일꾼입니다. 우리가 좋은 높임말로 사역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누구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가 더 높고 실은 누가 더 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 일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내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저 주신 것 뿐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에게 영웅 두지 마시고요, 사람 영웅화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영웅화할수록 결국 내가 시험에 들 겁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이죠? 사도 바울. 심었다라는 것은 개척했다는 뜻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양육입니다. 양육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심는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고린도에서 또 물을 주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죠? 심은 자도 아니에요, 양육한 자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이죠?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심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사가 헌신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역자나 우리 교사들이 심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이 밤에 하나 지난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아무것도 아니로되 별표를 쳐두십시오. 심는 이, 물 주는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 어떤 모양의 사람, 어떤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도 다 함께 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만큼 이제는 여러분 이만큼 사셨으니까 남편 별로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셔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은 또 괜찮아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살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 바꿔봤어요. 아니요. 예,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을 바꿔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6번째, 5번째였나요? 헷갈리네요. 예. 사람을 6번에 60번을 바꿔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을 따라 결혼하는 결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따라 결혼하는 그런 풍습 되지 않게 하시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 따라 사람 따라 결혼하는 그런 결혼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따라 외모 따라 그렇게 가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결국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 사람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거기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밑줄 쳐놓으세요. 자기 상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섬겼든지 간에 결국 나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찬, 여러분이 금찬을 안 섬길 수도 있지만 섬겼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 자녀에게 칭찬을 다 받을 거라고, 격려를 받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냥 이건 자기 마음 들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나는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하나 꼭 말씀 하나 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가셔서 2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가정사역, 교회사역, 세상 선교사역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올 텐데, 그때 사람으로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앞부분만 보십시오.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상 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꼭 내 귀에, 그날에 내 귀에 주님 가슴에 안겼을 때 내 귀에 선포되고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냐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목사는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어준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기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유혹이 정말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 한 말씀을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주어진 사역들 참 공부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다 한번 세워보십시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는데 주님 한 분만 딱 소망하고, 내가 그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싶어서 그냥 우두커니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꼭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혼란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 함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6절에도 나오고 7절에 나옵니다. 너무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스스로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되었다. 아닙니다. 나는 심을 수도 있고 나는 물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자라게 못합니다. 내가 자라게 못합니다. 우린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 잘 좋은 교육을 시키고 맛있는 걸 먹여도 실제로 내 자녀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오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님, 제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육에 두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저는 혼란에 빠질 텐데,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을 두는 고백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세 가지 개념과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는 육에 경향되거나 사람을 따라 행하면 절대 고백되지 않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딱 두면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고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고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절대 고백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곳에 어떻게 어디를 가라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누구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직업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보고,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거 한번 해보고,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왜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누구이죠? 하나님의 일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일터 있죠. 일터, 사역.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빗자루 두고 청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화장실에서 그런 어떤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만 되면 늘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입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 사투리로 잘 흉내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 이름 간다고 저 아무도 안 알아봐 주시겠죠. 항상 제 방에 수식들, 사람들이 저 이름 간다 누가 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요 기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아니요 권사님은 가장 중요한 거 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요, 제가 젊었을 때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제가 저렇게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권사님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돌보고 하시죠. 너무 귀하신 거예요. 권사님보다 좀 더 돈 많은 사람 부러워 보여요. 그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누구도 돈 많은데 너무 어렵게 불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투고. 그분이 진짜 안동에서 부자의 딸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막 남편 귀한 줄 모르고 막 함부로 하다 이제 철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밭에 가서 배추 하나 뽑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만 존중받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고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분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으로 보고, 사람은 권력으로 보고, 힘으로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모두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지막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것을 꿈꾸며,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 많이 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 땅바닥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오만 가지 금 꺼놓고 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얼마나 손을 찢었는지, 참 손이 그때 되게 불쌍했어요. 그리고 많이 나의 손은 왜 이렇게 작을까, 손가락이 긴 친구들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해가 지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린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었다가 그날에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집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다가 그날에 우린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가능한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창조와 구원을 흔드는 겁니다. 그게 혼란입니다. 언제 그런 흔들림이 오는가? 내가 육의 무게중심을 두게 될 때입니다. 육의 무게중심을 두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자아중심이 되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성기만 받으려고 하고, 주일 예배도 그래요. 다 남이 준비해 놓으면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고, 이것이 무엇인가니 아직도 내가 육의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육의 중심이 가 있어요. 육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할까요? 전도사님 찬양 기타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거, 주연자매님 여기 악보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때 우리 학생들하고 하늘소리 찬양단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사역했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에는 내 육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간직하며 사랑하며 살아요. 이 찬양을요 조금만 천천히 해봐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십시오. 가사를 거기 보면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고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내 삶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의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터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고향으로 삼아 살아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찬양합시다. 조금만 천천히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껴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오늘은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한 번은 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외로웠던 그가, 삶에 지쳤던 그가 쉬어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이었고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시간 잠깐 내 삶을 내가 누구에게 나눠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잠잠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을 아끼고 나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고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능하면 안 섬기려고 하고 가능하면 힘들고 복잡하고 낮아진 일은 안 하려고 했던 하나님 모든 삶 것에서 하나님 이제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혼란케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내 삶을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사람들, 내 주변에 누가 지쳐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누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에게 나눠주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쉬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의 지친 인생이 쉬어갈 수 있도록 지치고 고단하고 지치고 상처있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쉬어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